거꾸로 읽는 성경 강해. 오늘은 묵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부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파트 이렇게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성경에 쓰시면 같이 펴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며 일컫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라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보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제일 마지막이자 성경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인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차지하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차지하는 의미는 일단은 이 요한 묵시록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텍스트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인 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 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정통교단의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비 쪽에서는 이게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들이며 또 그것이 교주인 자기 자신에게서 이게 종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기승전 교주로 수렴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진짜 정통 그리스도교 교단에서는 기승전 예수 재림으로 진짜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으로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전례적인 텍스트 안에서의 서로 간에 쓰였던 대화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도 옳다고 보고 상징적인 체계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의 이제 그런 전례적인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을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례적으로 독서자 그리고 주례자 그리고 그것을 듣는 공동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즉 독서자한테 해당되는 그 텍스트는 22장의 6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이 독서자, 즉 해설자가 읽었던 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례자, 전례 안에서 주례자가 그것을 담당하는 텍스트는 7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16절, 20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한테 전체에 주는 그 메시지는 22장 14절부터 15절, 17절, 그리고 20절 후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요. 성경을 글씨 하니까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확대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은 전례적인 목적으로 쓰여 있으면서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묵시록의 시작 서두 부분인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의 말씀하고 서로 수미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점점 이렇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차차차차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묵시록이 전례나 혹은 교회의 어떤 건축이나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했는지 그 전례적인 경배에서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중대한 텍스트라는 거죠. 결코 이거를 정말 심판, 저주, 이런 모든 것의 파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또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묵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고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주님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주님은 우리가 자주 듣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며 그리고 완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하고 같겠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요한 묵시록을 썼던 공동체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 아주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책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희망을 절대로 잃지 않으라,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희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희망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셔서 모든 악을 필패하시고 당신이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완전한 완승을 선포하시는 그 시점, 그 날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며 분투하라, 계속 고대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현세에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하느님을 대리하는 누군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종결시켜 주기를 바라면 그거는 당연히 이단 사이비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재림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언젠가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때 다시 오셔서 그래 최후의 심판관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과 사탄에 이렇게 물들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따랐던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 하는 그런 희망을 여기에 담고 있는 책이란 거, 그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장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하게 어떤 세상 심판,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런 예언서, 미래의 종말에 대한 무슨 그런 책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고, 또 혹시라도 그것을 너무 문자화해서 교조주의화 해버려서 이단들의 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된 차원에서 이 요한 묵시록의 책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면, 요한 묵시록은 어떤 심판과 저주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희망, 주님께 대한 인내와 고대를 가지며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이 현세가 하루빨리 종결되어 선의 영원한 승리, 하느님의 영원한 승리를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한 묵시록을 읽을 때 이게 성경의 끝이라서, 세상의 끝이라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진짜 끝이라면 정말로 하느님이 오셔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악에 물들었던 사람들, 또 신앙인이지만 삶을 돌이키지 않고 거짓되게 가짜처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모른다 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고, 현세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어도 희망을 놓치지 말고, 박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떠나가 버리는, 휩쓸려 가버리지 말라는 그런 당신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책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희망, 신앙, 이게 주는 가장 강건한 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텍스트요. 이 전례적으로 주고받는 아멘 오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이어서 이 시간에 이어가지고 22장 5절부터 또 거꾸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내일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하게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